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루터 신부님께서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떠올리긴 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혹은 목사님들에게는 이 종교개혁을 떠올립니다.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을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일중독 환자라서 워커홀릭이라서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결과를 얻는 것이 뿌듯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을 다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는 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이웃교회에서 하는 부흥회까지 참석하고, 여름이면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까지 수련회를 2개, 3개씩 참여하고, 그리고 금식도 자주 했었습니다. 성경 암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교육전도사님보다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1등 못하면 속상했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 이런 거 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살면서 성경 퀴즈 대회든 암송 대회든 하나도 놓친 적이 없이 다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내가 재림 예수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처님을 믿었다면, 불교를 계속 믿고 있었다면, 그럼 저는요 정말 스님이 됐을 겁니다. 정말 108배 그 절을 3000배도 하고 3보 1배 세 발짝 걷고 3번 절하고 이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찔한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슬람권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슬람권이었으면 저는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폭탄을 짊어지고 자살 테러단이 되거나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교관이 되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신앙인이셨어요. 저를 모태신앙을 키우셨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역시 기복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으셨던 분이니까 교회 가서 청소하는 일, 주보 접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할 때마다 왠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만 같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못하실 것이며 내게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버티실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종교개혁 이전의 천주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심히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도 있지만 더 심하게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이 일정 기간이 차야지만 천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의 후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옥에 머무는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아주 아름답게 짓겠다는 욕심하에 시작되어서 그래서 그걸로 천주교의 위상을 드러내보겠다고 시작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그 유럽 전역에다가 면죄부를 팔았는데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간다고 은하가 그 동전함에 떨어지는 순간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없이 면죄부를 샀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도 면죄부가 팔리고 있다면 저는 면죄부 굉장히 많이 샀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면죄부가 지금 천주교 내에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면죄부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한 장 산 사람입니다. 저 면죄부 있어요. 우리 딸한테 샀습니다. 딸한테 생일 선물로 아빠한테 면죄부 하나만 만들어줘. 아빠가 무슨 잘못을 하든 이것만 내밀면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 하는 거, 그 면죄부 하나 받아놨어요. 아들에게도 받아놨는데 아들이 그때 줬는지 말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어, 내가.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가 아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루터도 면죄부를 샀습니다. 루터도 무릎으로 성당의 계단을 기도하면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는 그 다른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했던 말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속여서 빼앗는 거 얘기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 일회에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냐면 율법에는 1년에 1번 금식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은 자기의 그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던 날이 월요일이라는 전승이래요. 그리고 십계명 받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랍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아름다운 말씀을 내가 경건함으로 받겠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날 월요일과 내려왔던 그날 목요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 이런 걸 열심히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곧 구원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중세교회였고 제가 어릴 적에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다르게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느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이게 루터가 말한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을 토대로 루터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기독교 장로교,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리폼드 처치, 개혁하는 교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가냐면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내가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금식하고 내가 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나는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것만 같은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생시를 마쳐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순장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만 같고 간사쯤 돼야 천국문에 내 자리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자연스럽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한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항상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야 이거 진짜 진리다라고 느꼈던 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이게 정말 가슴을 칠 정도로 느껴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고 세리의 기도를 해야 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데 아니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세리의 기도를 드려본 게 언제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시나요? 언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좀처럼 생각이 나질 않나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자꾸만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성경 열심히 보고 있고 뭐 말씀을 일주일에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TV에서 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막 듣고 있어. 막 새생시도 하고 있고 순장도 하고 있고 뭐 이기연도 하고 있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냥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 안 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려다가도 나보다 더 큰 죄인들이 보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랑 이 복음에서 율법으로 미끄러지는 거 복음의 리셋이라고 불리는데 복음의 리셋이 진짜 진리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고
딱 나가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실 거야 이 생각해요. 주여 그냥 하지. 나도 놀랬잖아. 딸꾹질하게 생겼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특별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헬라어 원어로 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아내가 알려주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것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못 외우는 거죠. 외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키리에 엘레이손은 천주교에서는 예배 드릴 때 미사 처음에 키리에 엘레이손을 3번 외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말이고, 이것은 맹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외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키리에 엘레이손 했던 거고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키리에 엘레이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땅에, 수로가 왜 나? 시돈과 두로 땅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게 합쳐져갖고 이상한 말이 나왔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외쳤던 것도 키리 엘레이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키리에 엘레이손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해서 원어도 본다는 거. 봅니다. 원어에는 힐라스테티라고 되어 있어요. 힐라스테티. 놀랍게도 키리에 엘레이손이 아니라 힐라스테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도대체 힐라스테티가 뭔 뜻인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힐라스테티라는 단어가 어디 또 쓰였는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딱 2번 쓰였다는 거예요. 딱 2번 써있는데 한 번이 여기고 또 한 번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2장 17절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렇게 단어가 후보가 몇 가지 등장합니다.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자비 등장, 자비. 그리고 대제사장 등장합니다. 그리고 속량 등장합니다. 자비, 대제사장, 속량 중에서 힐라스테티라는 단어를 쓴 게 뭘까요? 맞춰보십시다. 1번 자비, 2번 대제사장, 3번 속량. 속량이었어요. 속량.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보내신 목적이 너는 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게 내가 와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리라.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 힐라스테티라는 단어가 이 어근을 사용해서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죄제, 화목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화물이 되셨다 할 때 이 힐라스테티랑 비슷한 단어들을 써요. 근데 힐라스테티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여기 속량이라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거 2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리가 뭐라고 기도한 거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번역하면서 한글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량해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렇게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싶었으면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 그 양 한 마리 안 끌고 오고, 세리면 돈도 많았을 텐데 이 세리가 그저 양심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와갖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세리는 어린 양을 사서 제물로 바칠 만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었어요. 당시에
유대교는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자기 죄를 사함받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세리와 죄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같이 장애인들도, 그러니까 질병을 가진 사람들, 장애인들, 나면서부터 묶었던 그 사람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지. 근데 뭔가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갖고 병에 걸린 거야, 장애를 입은 거야, 눈이 먼 거야, 너 세리는 죄이냐, 창기가 죄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인의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차단된 인물. 완벽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성전에 못 들어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멀리 서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성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성량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량해달라는 게 속죄제, 속건제이기 때문에 이 말뜻 자체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죠. 저는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유난히 뻥치시는 게 있잖아요. 과장하시는 게. 부자와 나사로 등장하더니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가 자색 옷을 입고 거지는 얼마나 거지인가 헌대를 개들이 핥고 뭐 이런 극단적인 비유예요. 1만 달란트 한 6조 원 되는 돈을 빌려주고 탕감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과장된 측면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이렇게 그 사람 무시하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태어나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때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좀 있고 중산층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파 운동을 했고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존경받던 무리를 딱 등장시키더니 이 사람들이 행한 일,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거 하고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다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나는 진짜 감사한 게 내가 이슬람권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스님 될 뻔했고 안 그랬으면 자살 테러 단체 그 수장 될 뻔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 성격에. 근데 어머니가 예수 믿는 바람에 제가 목사 된 거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저 불교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이슬람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데 이거 왜 기도 안 했을까요? 내가 기도했겠지 당연히. 심지어는 제가 무슨 기도도 했냐면 그 광화문에서 저랑 이름 비슷하게 성도 같은 분이 그 보수운동 벌이실 때 나는 저 목사님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까지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굉장히 납득이 돼요.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가 이 기도거든요. 남과 비교해서 내 의를 찾고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것처럼 내가 하나님 그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내가 선불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정말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세리가 성전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죽어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도 이렇게 기도 못하는데 세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단언하건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없다고 그래? 없어.
성경 읽어보면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요. 비유해, 비유. 실제로 1만 달란트 빌려주고 탕감해주는 사람이 없듯이 비유는 그냥 뭔가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있었다 할지라도 세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뭐 들게, 세리가 막 소리 빠락빠락 질러가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막 소리 빠락,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죽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랬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계시는 거거든요. 올라가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할 것에 대하여 세리의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어주옵소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속죄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게 바로 속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행하실 속량할 일에 대해서 누구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고 있느냐?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만들면서 등장인물의 세리의 입을 통하여서 속량이라는 것을, 힐라스테티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죽어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전혀 자격 없는 세리도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자가 그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남들 들을까봐 귓속말로 하듯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아, 내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내 헌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이게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아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리의 입에 넣으신 주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세리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속량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그것만 제 마음을 친 게 아니라, 이 세리가 서 있는 장소, 13절 말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멀리 서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로부터 멀리일까요? 어디로부터 멀리? 성전으로부터 멀리. 성전 제단으로부터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멀리 있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 가까이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세워졌습니까?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어요. 놀랍게도 이 세리가 멀리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했지만,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바리새인보다 주님께 더 가까운 자리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이 세리가 서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위아래를 뒤집는, 앞뒤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이야기의 결론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위아래를 뒤집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죄인들의 한 사람으로서 조롱받고, 그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지만 예수님은 그 심장이 터져가며 죽으셨어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태양의 빛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걸로 뭘 이루셨는가? 바리새인의 속량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격도 없는 그 세리를 속량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서야 될까요? 우리는 좀 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빠진다고 예고하지 말고. 좀 열심히 열심히 좀. 이게 복음의 리셋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살기를. 우리도 경건운동에서 성경 쓰기, 릴레이 쓰기, 그 1년 운동, 그래서 성경 1독 다 쓰신 분한테 제본해서 드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릴레이 금식기도, 그래갖고 월요일 날은 누구 하고, 화요일 날은 누구 하고, 이렇게 금식기도, 한 끼 금식기도 이런 거 하고. 수능 다가오는데 수능 100일 기도 이런 거 하면서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새벽에 나와서 100일 기도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이러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리폼드 처치,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희생을 의지하라. 너의 구원은 나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나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은 저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친히 자격도 없는 세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저 하늘을 쳐다볼 용기도 없고 성전 안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덧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점점 교만해져 가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흉내내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했고 얼마나 많이 주를 위해 살았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구원이 될 것처럼, 그것이 나의 의가 될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뒤집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거짓된 위선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친히 의가 되어주신, 나를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내일 날씨 춥네요. 출근길인데 어떡하죠?